어제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엘리후가 한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기 시작했던 13절 이 말씀,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지금까지 자세히 들어봐도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을 꺾을 만한 어떤 말로서 욥을 꺾을 만한 그런 어떤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그런 말로 마무리 짓고 말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며칠간 계속해서 32장을 펴들고 있으면서 어제와 오늘 새벽 또 계속해서 이 32장 속에서 엘리후의 모습,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요, 그들의 이론으로 오늘 이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이론으로 맞서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론, 이 이론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결같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까닭없이 너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지은 어떤 죄악이 있고 그 다 원인이 있다. 네가 그냥 그렇게 까닭없이 이유 없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인과응보적인 논리가 바로 자기 이론, 그들의 이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바로 자기 이론, 자기들의 이론, 어떤 이 오늘의 이 말을 자기 이론을 오늘의 논리로 재해석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자기 이론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 내가 복음. 성경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은 있어도 내가 복음이라는 성경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복음, 일명 내가 복음에 심취되어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 여러분요, 이 내가 복음에 심취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뭐 동정녀도 아닌데 예수를 낳는 사람도 아니고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뭔 그런 말씀하시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복음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야 될 인생들이요, 내가 예수를 만든다고 했대. 각자가 자기 예수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 근거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만든 예수의 나의 이론, 자기 이론에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복음에 심취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참 접어두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만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어야 하는 그런 예수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고 하셨을 때 주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던 제자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할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그 심리,
자신들이 그동안 3년을 제자로 지냈으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세상적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기대했던 바로 그 심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인데 내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주님의 부활에만 기대하는 그런 복음은 아닌지 여러분 결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입니다. 우리네 신앙은 어쩌면요. 저마다 이론에 강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요. 정말 실전에는 약하고 이론에는 전부 강한 성도. 어쩌면 교회가 실전에 약하고 이론에 강한 성도를 만들기에 급급한 것 아닌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 아닙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세미나를 받고 어떤 그것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어떠어떠한 이론을 도입하고 어떠어떠한 세미나를 도입하고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그런 성장만을 고집하며 달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교회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바로 교회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요. 교회 성장이 초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요, 오늘 교회와 목회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린 지 오래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방향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오늘날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갇힌 자에게 여러분 다시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어쩌면 욥의 세 친구들은 전부 구약 속에 나오는 내가복음에 심취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요, 자기 이론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 친구들이 아무도 욥을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나서는 까닭을 또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자, 오늘 엘리후는요, 그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그 속에 말이 가득하고 자신이 그 영이 자신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후는 어떤 또 마음이 있냐면요, 22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욥기 32장은요. 보면 볼수록 야, 이 심오한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32장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32장의 엘리후의 말 가운데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처음에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일침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욥의 그 세 친구들의 궁색한 변명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엘리후는 나는 내 자신의 논리로 선언하겠다, 말하겠다 하는 그런 선언, 그리고 공정함을 다짐하고 있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내일 또 이어서 또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엘리오가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바로 11절 말씀이죠. 욥의 주장을 반박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할 그런 지혜를 기대하고 있었건만 욥의 세 친구들을 볼 때에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그 당시 대표 지식인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욥을 꺾을 자는 그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보기에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유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능자의 품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없고 사람에게 나온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전능자의 품결로 온 그 깨달음이라야 우리에게 감동을 감화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엘리오의 이 말에는요, 그 그들의 지혜는 학문과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말에는 자신의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어떤 말요? 하나님이 주신 말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욥의 친구들은 할 말이 없건만은 그는 지금요, 나이는 연소하지만은 하고 싶은 말로 가득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론이, 그런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유는 계속해서 어떤 말입니까? 하고 싶은 말로 꽉 차 있어서 하지 않으면 심령이 터질 것 같다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여러분요, 팔레스타인에는요, 거기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그 보관을 하느냐, 대개 포도를 그 통이나 가죽 부대에 넣어 가지고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런데 어떤 발효식품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발효가 됩니다. 부품입니다. 그럼 정말 터질 것 같이 발효되는 것처럼 엘리오는 바로 그것을 빗대 가지고 자신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죽 부대와 그 통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소자이었건만 그는 자신이 이제는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21절에 엘리오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까지 읽읍시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자신은요,
편견이 없이 아무도 편들지 않겠다고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입장에만 서는 공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서는 그런 공정한 사람. 엘리후는요, 욥과 욥의 친구들로 인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사명자 같은 그런 모습을 어쩌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엘리후의 이 말 21절, 22절 또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이 목회를 하는 제게 오늘 엘리후의 이 말은 도전이 되는 말이었죠.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겠다. 정말 저도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아침에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낯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오처럼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사람 길을 즐겁게.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길을 회식시켜주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이 심령에 영적인 이쑤시개를 찔러 넣을 수 있는 그런 목사이기를 원한다는, 그런, 제가 글을 적고 나서 낮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적었나,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적었고 그 글을 어떻게 적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글을 적는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엘리후의 심정,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정말 이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근거한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내가 복음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기록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득한 그런 성도, 그런 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또 이어서 이 본문을 네 가지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또 말씀을 32장, 아마 이번 주 내내 32장 계속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는 거지, 이 짧은 32장 22절 가운데 제가 뭐 일주일, 이주일을 어떻게 끌고 갈 만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속에 이 8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아무리 부족해도 말이 어눌해도요, 전능자의 숨결이 하나님 그 사람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나약해도 하나님, 오늘도 전능자의 숨결이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펼치고 나간 것은 자기 이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는 제게도 경험에 근거한 나의 이론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에 경험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본 것이 다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들은 것이 다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자기 이론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빠지기 쉬운 오류를 따라 나 자신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우리 믿음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기 이론에 붙들리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능자의 숨결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날도 생명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고, 하나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데에는 오늘도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눈 뜰 수 있고 걸어올 수 있고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성도, 이론에만 강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실전에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실전에 가는 강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인데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믿음이 있노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목사인 저부터도 일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다 못 품고 그 마음대로 다 쫓아가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론으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 저도 인간인지라 갈등이 있고 그렇게 될 때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의 어떤 고민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아직도 자기 이론에 너무 붙들려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 이론에 붙들려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가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자화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오늘도 내 속을,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또 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정말 몸부림치려고 이겨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짐한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는 아첨할 줄을 모른다고 했던 이 엘리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곧 바리새적인 신앙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칠 줄 아는 이 시대의 세리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안됨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시며 당신도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셨건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은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내 마음은 오늘 너무나 상한 일들이 많고 주님, 그래도 오늘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론에 강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것은 힘든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몸부림칠 수 있고 의를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주님,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욥의 형편이나 나의 형편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욥기가 펼쳐지는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욥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이론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경험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 내려놓을 때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던 그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진정 다가오고, 정말 주님의 그 찔리심과 정말 주님의 그 상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해서 그 마음이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그런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따라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추합니다. 주님,